레위기 말씀을 이제 우리가 지난주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레위기의 제사 중에서 피 없는 제사가 나옵니다. 그게 오늘 소제입니다. 쉽게 말하면 곡식을 빻아서 기름을 넣어서 다른 첨가물을 전혀 넣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게 오늘 소제입니다. 이 소제는 주로 번제, 피제사 드린 이후에 드리는 제사입니다. 이 곡식만으로 단독으로 드리는 제사는 없습니다. 피제사를 드리고 나서 그거와 함께 드리는 게 이 곡식을 가지고 드리는 소제입니다. 그래서 이 곡식, 이 소제라는 이 영어 단어도 보면은 우리 아이들이 많이 좋아하는 거 있죠. 시리얼 먹는다고 하죠. 시리얼, 뭐 우유 타서 먹는, 아침에 시리얼 먹고 왔다 그러죠. 그게 곡식입니다. 시리얼이라고도 하고 그레인이라고도 합니다. 그 제사가 오늘 나옵니다. 이건 뭘 말할까요?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삶입니다. 지난주에 이제 번제가 나왔죠. 피제사죠. 다음 주에 또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쭉 나옵니다. 이건 뭘 말하죠?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소제, 곡식을 가지고 드리는 건 뭐예요? 내가 농사를 지어서 곡식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게 우리의 삶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은 성경은 완벽한 답을 다 주십니다. 제일 첫 번째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구원입니다. 그러면은 내가 구원받고 바로 천국 가는 게 아니죠. 죽기 직전에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간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금 구원받았는데 나는 이 땅에서 언제까지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정해진 기간 동안 이 땅에서 삶이 있잖아요. 그게 오늘 말씀입니다. 완벽하죠. 성경은 완벽한 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 구원. 그 구원받은 자의 삶은 어떤 것인가? 그게 오늘 소제입니다. 자, 먼저 서론에서 지난 전도학교 때 주신 말씀입니다.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냐? 이 시대입니다. 풍랑 만난 시대. 이 풍랑 이름이 유라굴로였습니다. 성경은 표현합니다. 광풍이다.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일어나요. 광풍이 뭡니까? 메칠광자입니다. 우리 그러잖아요. 미치겠다. 미치고 환장하겠다. 너무 어떤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 충격적인 일을 만나면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미치고 환장하겠다. 그런 바람이 돈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다 망하게 되고 죽게 된 겁니다. 지금 영적으로 풍랑 만난 시대. 그렇죠. 영적으로 완전히 풍랑 만난 시대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람들은 전혀 모릅니다. 이걸 모릅니다. 영적인 문제, 영적인 병을 모릅니다. 육신의 풍랑의 문제가 아니고 영적으로 지금 풍랑 만났다니까요. 영적인 걸 모르니까 올 수밖에 없는 문제가 뭡니까? 크게 이겁니다. 정신 문제입니다. 어제 제가 아이들이 와서 이제 교회 와서 기도해야겠다 해서 교회 와서 이제 있다가 이제 내일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 이제 이진주 사모님 또 캄보디아 다시 다 백신 맞고 들어가고 하시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그럼 기도 제목 이렇게 소통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이제 좀 말씀 정리하고 이제 집에 가는데 그 제가 일반 음료수는 안 먹는데 갑자기 이렇게 저녁을 아이들하고 먹었더니 갈증이 나서 뭐예요? 그 탄산수 있죠. 그냥 물에 탄산 들어가 그게 먹고 싶더라고. 차를 파킹하고 슈퍼에 가서 그걸 하나 샀어요. 사서 나오는데 어떤 아저씨가 개를 한 마리 가지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 개가 뭐냐? 아실 거예요. 개 키우는 분은 프렌치 불독이라는 겁나게 웃기게 생긴 게 있죠. 확 쏙 들어가가지고
근데 이게 이제 자기 뭐 먹을 거 줄 줄 알고 누가 뭘 사가지고 나오니까 이게 저를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요, 그거 보면서 이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더라고요. 그 민수기 22장에 보면 발람이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잘못된 일을 할 때 하나님 도저히 안 되니까 발람이 늘 타고 다니던 그 나귀에게 천사가 보여서 이 나귀가 나중에는요, 이 하나님의 역사로 말을 해가지고 막 발람이 못 알아듣으니까 나귀를 때리고 그러잖아요. 그 나귀가 말을 하잖아요. 왜 나를 이렇게 때리냐고. 너 왜 이런 짓을 하냐 했더니 지금 천사가 서 있고 하나님 가지 말라고 그걸 얘기하잖아요. 그 프렌치 불독이 저를 보고 우리 주인하고 얘기 좀 해달라고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제가. 요즘은 전도하기 좋은 게요. 저는 개를 싫어하지만 워낙 뭐 한 5, 60%는 개를 키우니까 개 칭찬하면은요, 이게 다 바로 돼요. 그래서 제가 아저씨가 개를 듣고 앉아 있길래 이게 되게 귀엽게 생겼네요. 이게 무슨 종이에요? 하면 막 자기가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원래 개를 안 키웠는데 지금 혼자 여기 새창 사는데 그 자기가 이제 키운 지 한 뭐 몇 개월 됐는데 이제 이게 10개월 된 거라고. 그래서 한 달째 데리고 왔는데 이 개 키우는 게 사람 키우는 것보다 힘들다고 하면서 막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뭐 프렌치 불독의 특징 얘기하면서 쭉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시냐고. 그러면서 이제 제가 얘기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분하고 이제 관계를 맺게 되고 제 명함을 딱 줬어요. 그 명함을 제가 주면서 너무 지금 힘든 사람이 많습니다. 제가 전도할 때 그렇게 합니다. 이 사람이 자존심 상하다. 사장님 힘드시죠? 사장님 좀 어렵죠? 그러면 누가 얘기합니까? 제가 볼 때 사장님은 전혀 어려운 것 같지 않다고. 전혀 문제 없어 보인다고. 그런데 사장님 주변에 힘든 사람 너무 많지 않냐? 맞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힘들다라고 얘기 못하는 거예요. 자기 주변에 너무 중독된 사람, 정신적으로 어려움 당한 사람, 육신에 병든 사람들 기도하고 도와주는 일을 합니다. 얘기했더니 너무 많더라고요. 자기 주변에 지금 도박에 중독된 사람, 알코올에 중독된 사람, 자기도 지금 몸을 몇 번 수술해서 일도 못하고 뭐 옆에 또 산다고 그러시냐고. 저도 요 앞에 동에 사니까 같이 이제 만나서 얘기하고 하자고.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 또 주변에 이런 사람 있으면은 얘기해다. 그분이 하는 얘기요. 옛날보다 훨씬 모든 게 좋아졌는데 훨씬 사람 살기가 어렵다는. 왜 그러겠습니까? 옛날보다 환경과 모든 게 좋아졌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게 줄어야 되잖아요. 더 많아집니다. 저는 이번에 이 코로나 때문에요, 감사하게 기도 제목을 하나 확실하게 잡았습니다. 그게 뭐냐? 보건소와 서산시를 놓고 기도해야겠다. 그래서 제가 어제 일부러 보건소 팀장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우리 교회 상황을 아니까 우리 교회 와보고 했으니까 자기 저장을 했나 봐요. 목사님 하면서 인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참 미안하고 감사합니다. 그게 우리 성도들의 마음입니다. 저희 교회가 우리 통해서 뭐가 확산된 건 아니지만 우리 교회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수고하셨고 또 우리 성도들이 또 그러면서 이렇게 잘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다 이렇게 다 음성 나와서 어제 다 격리 해제됐고 한 분만 지금 병원에 있습니다. 자기들도 알죠. 너무 고맙다고. 자기들이 미안해하죠. 제가 거듭 얘기했으면 미안하고 감사합니다. 제가 보건소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교회 성도들이 기도하겠습니다. 팀장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뭐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그분들이 받을지는 몰라도 작게 교회에서 선물을 좀 보내야 돼요. 그러면서 제가 어제 기도 제목을 잡았어요. 저는 몰랐어요. 뉴스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 말씀이 너무 많구나. 여러분 보셨죠? 이게 지금 심각하다. 뉴스 끝에요, 서산경찰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앞으로 가서 뉴스를 다시 해본 거예요. 지금 이런 일이 계속되고 있구나. 요즘에 지금 그 대통령 후보들이 계속 하는 얘기 중에서 군대 문제 얘기하죠. 제가 우리 집사람이 영화를 하나 보자고 해서 봤어요. 지지난주에. 그게 DP라는 영화예요. 헌병대에서 탈영병을 잡는 영화인데 조금 과하게 묘사를 했더라고요. 어쨌든 그것 때문에 지금 막 이슈예요. 그래서 이게 실제 있는 거 있죠. 서산에서. 한 가정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제대하고 일주일 있다가 그 후임병들인가 봐요.
보셨죠? 어떤 아파트인가? 손도끼를 들고 두 명이 찾아온 거예요. 자기 누나한테 옷 선물을 주려고 군대에서 월급을 다 모은 겁니다. 그걸 모았는데 이제 뭐 후임벽인지 이걸 꽂았나 봐요. 근데 안 갚는 거예요. 제대할 때까지. 그걸 받아가지고 제대해서 누나 옷 사줘야 되는데. 그리고 전역을 했는데 돈을 갚으라고 이제 재촉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안 갚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 돈 빌린 사람들은요, 찾아온 거예요. 손도끼 들고. 찾아와서 옥상에서 불려서 협박을 한 거예요. 돈 갚으라고 하지 말라고. 일주일 만에 자살해버려요. 그걸 또 한이 돼가지고 그 누나가 약 먹고 또 자살해요. 그러니까 그 큰 누나가 도저히 바다에서 글을 올린 거예요. 그거 봤더니 이게 서산에 일어난 일이에요. 참 이게 지금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하겠습니까? 저는요 진짜 충격이었어요. 그거 어떻게 그 손도끼를 들고 찾아가서 그렇게 합니까? 그게 여러분 이게 뭔 사건입니까? 이게 완전히 지금 풍랑만난 시대입니다. 그 가정은 어떻게 됩니까? 진짜요. 이거 여러분 간단한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요 이런 시대가 돼버렸어요. 우리 연수연이 나왔는데요. 여러분 뭐 맨날 우리 딸만 까니까 뭐 말씀 보고 안 합니다. 제가 볼 때 일도 안 합니다. 맨날 옷 보고 얼고 뭐 또 아이폰 뭐 그 이어폰 이때는 그거 사달라고 해서 사줬는데 또 그게 불량이나 그 많은 것 중에서 어떻게 불량이 우리 집에 옵니까? 그래서 또 홍성에 찾아가서 난리 피고 뭐 행쇼를 하더라. 저도 오늘 또 천안에 이제 놀러 가서 가지 마라. 하지만 놀러 가고 또 뭐 윤수대로 가고 저는 또 뭐 군이 모임이 있으니까 가고 저는요 솔직히 얘기합니다. 우리 아이들이요 뭐 공부 잘해야 돼? 자기들이 하나님 계획이 있다면 잘하겠죠. 못해야 된다? 하나님 계획이면 못하겠죠. 그 공부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저는 정말 하나님 앞에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내 자녀에게 진짜 중요한 게 뭐냐? 내 자녀도 아니지만 내 자녀에게 전달돼야 될 게 뭐냐? 이 풍랑만난 시대에 이 영적인 거와 정신 문제로 모든 육신의 문제를 이길 수 있는 복음을 아는 것이 진짜 축복이다. 그게 예배입니다. 공부를 잘한다? 잘할 계획 있으면 잘하는 거죠. 못한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면 못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겠죠. 그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진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서 보세요. 풍랑만난 시대입니다. 아무리 자식을 잘 키워보세요. 공부 잘해보세요. 한번 영적으로 데미지 와버리면요. 한번 정신문제 와버리면은요. 그거 해결하는데요.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저는요. 우리 윤희한테 얘기했어요. 그 RLS 그 여자 전도사님 괜찮은 분 하나 있거든요. 그 전도사님 밑에 평생 붙어 있어라. 그 RLS에 너 뼈를 묻어라. 그랬더니 또 결혼을 하고 싶은데 그럼 결혼을 못하는 데가 그게 축복입니다. 뭐가 축복입니까? 여러분 이러니까요. 보세요. 이거로 인해서요. 육신 문제가 계속 오잖아요. 올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중독 오고요. 그러니까 뭐 자살, 살인 다 같은 얘기 아닙니까? 어떻게 그 손도끼를 가서 사람을 그렇게 위협을 합니까? 칼만 봐도 무서운데요. 저는 카타칼만 봐도 마음이 그런데요. 그런 영화는 저는 안 봐요. 제가 이렇게 강한 것 같죠?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정말입니다. 칼, 뭐 총 이런 거요. 잘 안 봅니다. 그런 거 보면 굉장히 며칠째 저는요, 막 피 나오는 거 이런 거 보면 잠이 안 와요.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그리고 그런다고 다 자살합니까? 이걸 모르는 풍랑만난 시대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 사도행전 27장 11절에 보면은요, 4명의 인물이 나옵니다. 누가 나옵니까? 백부장. 그 다음 누가 나오죠? 선장, 선주. 선장, 선주. 그리고 누구 나오죠? 바울 나옵니다. 백부장은 뭘 말하죠? 권력을 말합니다. 선장은 뭘 말하죠? 지식을 말하고 기술을 말합니다. 선주는 뭘 말하죠? 돈을 말합니다. 바울은 누굽니까? 복음 가진 전도자입니다. 바울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바울이 분명히 어려움이 온다. 듣지 않습니다. 백부장이 권력 가진 사람이 선주와 선장의 말, 지식 있고 돈 있는 사람의 말을 더 들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 13절에 보세요. 순풍이 남풍이 불므로
자기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 안 들어도요, 처음에 잘 되는 것 같아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에 보세요. 14절입니까? 보세요. 얼마 지나지 않아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일어나요. 그래서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모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다 동원합니다. 해결됩니까? 안 됩니다. 그때 바울이 23절에 내 말을 들었으면 좋지 않을 뻔했냐. 그런데 안심하라. 어젯밤에 내가 속한 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내 곁에 서서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 바울 때문에요. 그 전도자 한 사람 때문에요. 재앙이 그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시대가 이런 시대입니다. 공부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돈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성공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게 틀렸다가 아닙니다. 이런 영적인 걸 전혀 몰라요. 그러니 성경이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성경에 왜 맨날 피제사들이라고 합니까? 졸린 분, 잠 안 오는 분은요, 불면증 약 먹지 말고 레위기 읽으라니까요. 계속 같은 얘기만 나와요. 바로 잠잡니다. 왜 성경에 이해도 안 가는 얘기를 계속 합니까? 제일 첫 번째입니다. 제일 첫 번째, 여러분 뭘 알아야 돼요? 이걸 알아야 돼요. 구원을 알아야 됩니다. 구원이 뭡니까? 여러분, 저는요,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제 인생에요, 완전히 뒤바뀌는 전환점이 있었어요. 그 전환점이 언제였냐? 저에게요,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요,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는 중에 26절, 27절에 보니까 유일하게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 그래서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으로부터는 영적인 힘을 얻어야 사람답게 살 수 있구나. 제 인생을 바꾸는 말씀이었어요. 어떤 사람 앞에도 말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구원받았냐? 당신이 하나님을 만났냐? 그렇지 않으면은 당신 인생은 힘들다. 그 사람의 입장과 상황과 시간표를 두고 인도받는 거지. 저는요, 딱 시간표 다시면 확실하게 얘기합니다. 바울아, 두려워 말라.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가이사가 로마 황제입니다. 가이사가 황제지만 가이사에게도 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그 앞에 베스도와 아그리빠 왕에게 바울이 복음 전하니까 바울이 보고 뭐라고 합니까? 학문 때문에 네가 미쳤다. 바울이 뭐라고 했죠?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는 거다. 나처럼 묵힌 거 외에는 당신들도 미치길 원한다.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 복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분이 있습니다. 베니키아 상무이사입니다. 이분하고 복음 얘기하고 계속 기도해주고 힘을 주고 있어요. 앞으로 거기에서 전도운동을 놓고요. 그 호텔을 인수한 회사하고 뭐 회장님 쭉 얘기를 하더라고. 이런. 그래서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번 전도학교 말씀 가지고. 혹시 제가 이분 통해서 이 회장을 만날 기회가 있다면 그분에게도 내가 정확한 복음을 전하게 하십시오. 당당하게 복음 전할 수 있습니다. 저보다 돈 많습니다. 국회의원까지 한 분입니다. 훌륭한 분입니다. 그게 틀렸다가 아닙니다. 그분의 영혼이 이 상태 속에 있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절로 6절. 사단에게 속아서 불순종의 죄로 하나님 떠나서 영적으로 죽은 상태입니다. 이걸 영적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전혀 이 부분을 모르고 있습니다. 중독 문제가 아닙니다. 영적 문제입니다. 왜 저렇게 50% 60% 되는 사람들이요, 개를요 저렇게 좋아하고 합니까? 진짜 설명해 주더라고요. 그 얘기했어요. 제가 교회 다니는데 우리 교회 개를 3마리 4마리 키우는 분들도 있다고. 사람 키우는 건 똑같아요. 주민등록번호 뭐 다 해야 된대요. 예방접종 다 해야 된대요. 뭐 수술하는데 40만 원 들었대요. 뭐 어디다 버려도 안 된대요. 함부로 누구 주지도 못한대요. 다 관리해야 된대요. 그것도 뭐 밥값 뭐 많이 든대요. 근데도 왜 키웁니까? 그런데 이분이 하는 얘기가 그래도 좋대요. 왜 좋으냐? 뭔가 얘기도 하고 허전한 겁니다. 공허한 겁니다. 저는 이상하게 어릴 때부터요, 개 보면 때리고 싶어요. 보면 툭툭 치고 막. 예전에 인천에 가면은요, 다락방 가면요, 개가요, 저한테 자꾸 와요. 주민들은 막 집사님이 이쁘다고 그래요. 그럼 제가 어떻게 못하잖아요.
그러면 집사님이 다른 데 보거나 해요. 그러니 안 가. 배 푹 찌르고 그러면 그다음부터 저한테 안 와요. 아니, 제가 그게 맞다 안 맞아? 거기에요. 막 마음이 가고요. 막 생각이 가고 그거 죽으면 같이 울고요. 펜로즈 증후군이라고 아십니까? 애완동물이 죽으면 로즈 잃으면요. 그것 때문에 정신문제 온대요. 얼만큼 지금 사람들이 허전하고 공허한지 아세요? 이 영적인 문제를 모릅니다. 그래서 돈 따라가고 성공 따라가고요. 사람 따라가고요. 심지어는 안 되니까 동물 따라가잖아요. 이런 안타까운 현실이 됐습니다. 풍랑만난 시대입니다. 이걸 해결할 길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구원의 길을 여신 겁니다.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저는요. 이 성경 구절 세 가지 가지고 제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었어요. 내가 누구냐?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인 존재다.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적인 은혜요. 영적인 힘이다. 그런데 그거를 얻으려고 하는데 내 힘으로는 그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구나. 창세기 3장 사건.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의 길을 여셨구나. 내 영혼이 살 수 있는 길을 여셨구나.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우선. 이 성경 구절 세 가지가 제 인생을 뒤바뀌어 버립니다. 그러니까요. 이런 말씀들이요. 여러분 보세요.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사. 이게 지금 레위기로 계속 이어지는 피제사 아닙니까? 눈에 안 보이는 이 창세기 3장 사건을 일으킨 사단은요. 지금도 우리를 계속 공격합니다. 뭘 가지고요? 육신적인 게 중요해. 네가 중요해. 돈이 중요해. 성공이 중요해. 정말 제가 우리 부모님들한테 다시 얘기합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뭐가 중요합니까? 아침에 누가 문을 두드려요. 그 시간에 문 두드릴 사람은 박선영 원사님밖에 없어요. 박선영 원사님 집에 격리하고 있잖아요. 누가 두드리려 했는데 눈 두드리고 저 왔어요 이래요. 예찬이가 왔어요. 왔냐? 예준이 안 왔냐? 그랬더니 예준이 어디 가고 자기 예배하러 왔대. 그래 잘했다. 그래 맛있는 거 있으니까 먹으라 하고 과일 주고 얘기했어요. 근데 제가 이게 기도 제목을 잡았어요. 이 친구가 저한테 일주일에 한 두세 번씩 전화를 해요. 목사님 오늘 교회 해요? 그래요. 교회 뭐 하는데? 오늘 교회 하는 날 아닌데? 교회 오고 싶으니까. 그 지난 주일에도 전화 왔는데 제가 모임이 있어서 우리 집에 오겠다는데 제가 뭐 약속이 있어도 못 오고 메시지 보고 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친구는 어릴 때 저랑 있고 했으니까 아무 서스럼 없이 제 방에 들어오고 해요. 그래, 이게 축복 아니냐. 그렇죠. 이게 축복이다. 네, 저 친구하고 또 우리 지금 초등부 랩런트들하고 같이 얘기하는 시간을 한 번씩 가져야겠다. 그리고 메시지도 주고 같이 이 아이들의 기도 제목에 뭔가 얘기해주고 기도해줘야겠다. 제가 그런 얘기 했죠. 자녀가 영적으로 설 때까지는요, 시험도 들지 마세요. 한나가요, 육신 기도만 하다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나시린을 언약을 붙잡고 누구를 낳아요? 사무엘을 낳았죠. 그 사무엘을 성전에 드릴 때 영적으로는요, 엘리 제사장은 깜깜한 시대였어요. 그렇죠. 그런데도 한나는요, 엘리 제사장에게요, 사무엘을 드렸어요. 그리고 엘리 제사장이 축복하니까요, 그 사무엘 대신에 자녀의 문이 또 5이나 열렸어요. 엘리 제사장 가문은 망했죠? 상관없어요. 하나님은요, 정말 여러분 자녀가요, 교회와 예배와 이 영적인 것 중심으로 승리하기 원하는 거예요. 근데 거의 다 제가 보면 그걸 부모가 막아요. 아닌 것 같죠? 은근히 내 속에 있습니다. 돈, 성공, 공부 잘하고, 뭔가 잘하고. 여러분 자녀가 좋은 직장 가면 막 감사한금 하죠? 여러분 자녀가 예배하면 감사한금 합니까? 여러분 자녀가 좋은 대학 들어가고 뭐 좋은 거 했다. 그럼 감사합니다. 예물 드리죠. 그게 오늘 소재거든요. 여러분 자녀가 예배 성공했다. 너무 감사해서 예물 드립니까? 안 할 겁니다. 왜냐? 안 중요하니까. 그게 전달되는 거예요. 저는 확실히 우리 아들, 딸한테 얘기하겠습니다. 내가 너희한테 보여줄 수 있는 거 하나밖에 없다. 그리스도와 예배. 그게 아빠는 다다. 아빠의 부족한 거 알겠죠? 그러나 언젠가 알겠죠? 저는 그게 답니다. 내가 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하나밖에 없습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이사야 7장 14절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는 예배, 이게 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 보세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이 구원의 길 대신 그리스도, 지난주 오직 예수, 완전 예수, 영원한 예수. 그렇죠. 마가복음 10장 45절 이 예수가 창세기 3장 문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완전히 다 끝내셨다. 그렇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 그리스도를 보내사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입니까? 이런 말씀들이요 제게 자꾸 묵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히브리서 말씀 지난주에 했죠.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요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자를 놓아주려 하심이니라. 히브리서 9장 12절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들으셨다. 히브리서 10장 20절 새롭고 살 길을 휘장 가운데 여셨다. 이게 복음 아닙니까? 이게 구원 아닙니까? 제가 이 복음, 이 그리스도를요,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요, 묵상하고요, 이거 암송하고요, 이걸 제 마음에 담는데요, 이 구원의 축복을 계속 묵상하는데요, 제가 한 가지요, 확실하게 느껴지는 게 있어요.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데요, 내 영혼이요, 계속 살아난다는 걸 느껴요. 아멘입니까? 일본을 인정 안 하잖아요. 일본을 인정 안 하니까 성경에 중요한 게 다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인간은 영적 존재입니다. 영적인 힘을 얻어야 됩니다. 그 영적인 힘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창세기 3장 사건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길을 여신 겁니다. 그 길이 그리스도요, 그 그리스도가 예수입니다. 이 사실만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겁니다. 이 사실만이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얘기를요 계속하는 겁니다. 그게 레위기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할 일이 뭐가 있어요? 사실은요 레위기를 통해서 여러분 결론에 나오겠는데 하나만 딱 하면 됩니다. 뭐예요? 지난주 결론 예배만 드리면 됩니다. 할 게 뭐 있습니까? 우리가 진짜 구원받은 우리가 할 일이 뭐 있습니까? 예배 드리면 되는 거예요. 예배 안 될 겁니다. 예배 안 될 겁니다, 여러분. 예배만 드리면 됩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진짜 할 일이 뭐냐? 예배 드리면 됩니다. 예배 안 될 겁니다. 딴 건 다 되는데 예배 안 될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보세요. 하나님이 1장에 모든 걸 다 만드시고 2장에 첫 번째 하신 일이 뭐예요? 일곱째 날을 구별했다 해서 그 날을 복을 주셨다. 그게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해놓고요. 우리 보고 한 가지만 하라고 한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 그게 다라니까요. 그래서 저는요, 이 구원의 비밀을 알고 나서부터 내가 할 일이 뭐냐?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다. 하나님의 주시는 영적인 힘을 얻는 것이 내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다. 그게 다다. 그것만 하면 나머지는요, 하나님의 시간표 따라서 인도하세요. 여러분, 진짜요, 레위기 하면서요, 확실하게 다 얻어야 돼요. 구원받은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예배다. 그게 레위기입니다. 그렇죠? 그게 여러분 제일 첫 번째 봐야 될 게 뭐예요? 구원. 그래서 소제는 곡식을 드리는 건데 곡식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항상 뭐가 있어야 돼요? 번제, 피제사, 구원. 그렇죠? 자, 이게 되어지면 두 번째 게 나옵니다. 뭐가 나와요? 구원받은 자의 축복이 나오겠죠. 그렇죠.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삶이죠. 내가 이 구원이 정말 이해되고 믿어지고 구원받은 자가 맞다면 구원받은 자의 축복이 뭡니까? 세 가지 아닙니까?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바뀐 겁니다. 여러분 아시죠? 양의 피 마른 날 이스라엘 완전히 나온 거예요. 어디에서? 바로의 손에서, 노예된 데서, 애굽에서. 그렇죠. 이게 뭐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신분이 바뀐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머릿속에요 진짜요 한 가지가 딱 없어져야 돼요. 그게 뭡니까? 이 단어입니다. problem.
계속 우리 머릿속에요. 뭐가 문제다, 누가 문제다. 이게요, 계속 있습니다. 나는 옛날에 뭐가 있어서 그게 문제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더 설명 안 할게요. 그렇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 안에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게 성령으로 함께하고 인도하고 역사하십니다. 완벽한 축복. 무슨 일이 있어도 괜찮아요. 저는 이번에요, 코로나 때문에 격리하는 분들 보고 기도했습니다. 기도하세요. 진짜 응답 찾아내세요. 이번에 격리된 분들은요, 전부 집에서 말씀 운동 시작하세요. 아멘을 안 합니까? 그게 축복입니다. 신동민 이사님 어제 나와야 되는데 좀 폐렴기가 있어서 못 나오고 있잖아요. 제가 매일 전화합니다. 왜 이 가정을 하나님이 이 일을 허락하셨을까? 성은이 왔는데 왜 하나님이 이 가정에 이 일을 주셨을까? 저는요, 굉장히 감사한 거 있죠.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에요. 제가 지난주 웃으면서 얘기했어요. 박선정 권사는 없으니까 내가 물도 못 먹는다. 깜빡이 물을 안 흘려요. 그럴 수 있잖아요. 내가 박선정 권사님이 없으니까 물도 못 먹는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는 얘기 다 듣고 저한테 하고요, 보고하고요, 제가 한 거 다 지시하고 합니다. 쉬운 거 아닙니다. 그리고 신동민 집사님 얘기했어요. 집사님이 방송 담당하고 지금 또 장기선 선생님 잘 하시는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니다. 간단한 게 아니다. 전 성도에게 말씀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권사님과 집사님 가정 앞으로 축복하실 것이다. 우리 교회의 중요한 역할을 하게 할 과정이다. 아멘입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전부 축복 아닙니까? 하나님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전부 축복입니다. 근데 우리 머릿속에요, 끊임없이요, 뭐가 문제다, 누가 문제다, 어떤 게 문제다, 이게 계속 잡혀 있어요. 우리가 받은 축복,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에 뭐가 나와요?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네가 기도한 대로 응답하리라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행하리라. 즉시 주시거나 안 주시거나 바꿔서 주시거나 시간 지나서 주시거나, 분명한 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세요.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축복. 그래서 예배, 기도 이게 다예요. 두 번째 뭡니까? 우리에게 주신 권세 아닙니까?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 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그 주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한다. 그렇죠. 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뭐겠습니까? 누가복음 10장 19절 모든 흑암 세력이 무너지는요, 이 축복. 그리고 우리가 우리 맘대로 불러오고 가게야, 그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에게요, 분명한 하나님의 시간표 따라서 하나님 주의 천사를 보내요. 이게 우리의 권세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요, 여기서 나오는 게 뭐예요? 배경 아닙니까? 빌립보서 3장 20절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21절에 만물이 복종한다. 그렇죠. 이게 우리의 배경입니다. 이게 우리가 받은 축복입니다. 아멘입니까? 무슨 일 만나도 됩니다. 코로나보다 더한 게 와도 괜찮습니다. 더한 재앙이 와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분명히 지키시고 인도하실 줄로 확신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오늘 이거 딱 잡으라니까요. 제가 그 영화 본 것 중에서요, 되게 기억 남아서요, 몇 번 봤던 장면이 있어요. 그게 베테랑이라는 영화거든요. 황정민이 주인공으로 나오는데 그 큰 대기업에서 사고가 났잖아요. 근데 그걸 경찰에서 조사를 하는데 자기 관할이 아는 다른 경찰에서 조사를 하는데 그 사람이 이제 그 대기업하고 해가지고 그 사건을 그냥 무마해버리는 거예요. 아마 이제 영화상이니까 그렇겠죠. 돈을 받았거나 그랬던 것 같아요. 그걸 자기 관할 아닌 이 황정민이 어떻게 알게 돼서 조사를 하다가 그 다른 동료 경찰하고 부딪힌 거예요. 그러니까 막 싸움이 일어나다가 그 황정민이 그 동료 경찰을 딱 손을 꺾으면서 하는 얘기가,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어? 수갑 차고 가오 떨어지는 일 하지 마. 멋있더라고요. 그 단어가. 그렇잖아요. 성공한 사람 많습니다.
뭐 회장, 대통령, 장관 많이 있죠. 나는 노예입니다. 말단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분 권세 배경은 이렇습니다. 바울아 두려워 말라. 바이사 앞에서야. 교만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당당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요. 권세가 있고 배경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 임합니다. 아멘입니까? 이걸 실제로 안 믿는 겁니다. 자, 이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정말 믿으면요, 이 축복을 누리는 삶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지난주에 나왔잖아요. 누리는 삶. 그게 오늘 소재입니다. 여러분, 이 소재라고 할 때 이 소자가 본디 소자라는 단어거든요. 처음, 오리지널 이런 단어. 성질, 그 다 쓰는 단어. 근데 이 본디 소자의 맨 첫 번째 나오는 그 부스 위에 있는 단어가 주인줄자입니다. 그래서 소재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곡식을 드리는 건데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입니다. 내 삶의 주인이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단순히 구원만 받은 것이 아니고 남아있는 내 삶의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내 자녀의 주인이 하나님입니다. 내 경제의 주인이 하나님입니다. 내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입니다. 이게 소재입니다. 그래서 소재를 지금으로 말하면 여러분이 드리는 헌금이요. 이 영적인 걸 모르면 왜 교회는 헌금이 많아? 천만의 말씀이요. 봉은사 앞에 가보세요. 봉은사입니까? 그 현대무역백화점 있는데 그 경기고등학교 앞에 가보세요. 교회는 헌금 숫자 작은 겁니다. 몇 시까지가 전부 돈입니다. 왜죠? 구원 못 받았으니까. 그 사람들은 그게 구원의 길입니다. 저는 천주교 신자한테 들었어요. 천주교 신부가요, 뭐 자녀, 뭐 개업, 기도하면 전부 돈 줘야 된대요. 이러면 안 주잖아요, 저한테. 그렇죠? 이건 뭐예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근데 그 사람들은 그게 구원의 길입니다. 그게 구원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생을 걸고 헌신하고 막 헌금하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아닙니다. 구원, 그리스도입니다. 이 구원받은 자의 축복이 너무 감사해서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요 그리스도라는 걸 인정하는 것이 헌금이에요. 가지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유 목사님 계속 메시지 주셨잖아요. 계속 피제사 드리고 헌금하고 예배만 드렸는데 전 세계의 지성과 경제를 장악했다. 그게 유대인이다. 그런데 이 복음을 놓치니까 비참하게 고생했다. 그래도 하나님의 언약이 있기 때문에요. 예배만 드리고 헌금만 했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통해서 세계를 움직였죠. 여러분 유 목사님 늘 얘기하는 3단체 그 사람들이 거의 다 유대인들입니다. 그렇죠. 전에 그 주라기 공원 아시죠? 영화. 그거 하나가요. 현대자동차 뭐 차 몇백 대 몇천 대 수출하는 것보다 돈을 많이 벌어요. 그 스티븐 스필버그가 누굽니까? 유대인입니다. 그렇죠. 그럼 여러분 이걸 안다면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헌금한다. 가장 귀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자, 뭐가 나와요? 고운 가루를 드려라. 다 빠서 드려요. 여러분 떡할 때 그냥 안 하잖아요. 전부 빠서 드리죠. 헌신도 의미하지만 저는 이건 복음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반드시 뭘 드려라? 기름을 드려라. 뭘 말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 구원받은 우리가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성령의 역사하는 이 예배의 축복. 그렇죠. 그러면서 여러분 보세요. 자, 화덕에 나오고요. 5절에 철판 나오고요. 7절에 냄비 나옵니다. 자, 그러는 중에 11절 보세요.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재물은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이게 무교병입니다. 뭘 말하는 거예요? 우리 생각, 우리 경험. 누룩, 꿀 그거예요. 세상 방법 이거 넣지 말라. 구원받은 자의 삶. 구원받은 자를 하나님이 완벽하게 인도하기 때문에 누룩, 꿀 넣지 마라. 네 머리 쓰고 네 방법 쓰고 네 계산해서 그런 거 하지 마라. 완전히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요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임을 인정해라. 그게 헌금이라니까요. 지금은 고운 가루를 드리는 때가 아니잖아요. 그게 여러분의 헌금입니다. 그게 여러분의 예배입니다. 그러면서 뭐가 나와요? 소금을 칠하고. 근데 그냥 소금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자, 12절. 처음 익은 것으로는 그것을 여호와께 드리라. 처음 익은 걸 드리라. 이게 소재예요. 있는 그대로 처음 것을 드리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13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리자. 소금이 뭡니까? 언약의 소금. 그냥 소금이 아닙니다. 소금은 변하지 않는 거죠. 썩지 않게만. 언약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언약 세 가지가 있죠. 그게 뭐예요? 이겁니다. 아까 얘기했던 구원, 복음을 주셨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뭐예요? 전 세계에 이 복음 전하는 세계복음 아닙니까? 이 언약 가진 자와 하나님은요 함께하고 인도하고 있어요. 이게 언약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쭉 보면은요 계속 나오는 게 피, 생명, 톨토트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에레츠 나옵니다. 땅 뭐예요? 세계복음화입니다. 이 비밀 속에 있는 이스라엘과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이 이제부터요 이 구원의 비밀과 이 축복을 누리는 삶, 언약의 소금, 언약 딱 가지세요. 그래서 이 언약 외에는 다 버리세요. 내 생각, 뭐 내 계산, 누룩, 뭐예요? 꿀 이런 거 완전히 버리세요. 그래서 이제부터 여러분이요 하나님 앞에 진짜 두 가지를 회복하세요. 그 두 가지가 뭐냐? 예배, 이 안에 기도 들어가죠. 이거가 뭐예요? 헌금이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요 그리스도라는 걸 인정하는 걸 보면 두 가지를 보면 압니다. 그게 뭐예요? 시간.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 이게 나에게 가장 중요한 시간이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헌금. 가장 첫 번째 것으로 하나님 앞에 헌금하라고 했어요. 별소리 다 해도요 그 사람이 예배 안 드린다. 그 사람은 하나님 주인 아니야. 그리고 그 사람은 헌금 대충 하고 헌금 안 한다. 그건 하나님 주인 아니야. 지난주 나오죠. 있는 사람은 소, 양, 염소, 비둘기. 그렇죠. 오늘 나오잖아요. 화덕, 철판, 냄비. 자기 상황에 따라 드리면 되는 거예요. 많이 드릴 필요도 없고 적게 드릴 필요도 없습니다. 내 상황 따라서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입니다. 예배, 내 모든 경제의 주인이 하나님입니다. 헌금. 그렇죠. 그래서 저는 감사하게 해요. 매주 감사한 거 합니다. 작지만 지금까지 저는 그거 빼먹으면 되게 뭐라고 합니다. 뭘 헌금한다고 그거 빼요. 제가 되게 뭐라고 합니다. 감사한 거 하나님께 항상 감사해요. 우리가 이 축복을 받았는데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이제부터 세 가지를 딱 회복하는 겁니다. 뭐예요? 여러분 이제부터요 혼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뭐예요? 이게 지금 계속 나오는 이거 아닙니까? 정식기도. 그렇죠.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영어로 하면 위드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축복. 이게 여러분에게 제일 중요한 시간이죠. 두 번째 뭐죠? 우리가 함께 예배합니다. 함께. 이게 뭡니까? 이게 우리가 지금 하는 예배기도 또 뭐라고 합니까? 저는 이걸 이렇게 생각합니다. 집중기도. 기도원 갈 필요 없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완전히 집중하는 겁니다. 이게 예배입니다. 이걸 뭐라고 해요? 임마누엘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한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모든 일, 모든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무시기도입니다. 이게 바로 원네스예요. 그렇죠. 조금만 여러분 언약 붙잡고요. 이 축복 누려보세요. 그래서 제가 이런 표현을 했죠. 여러분요. 이 세 가지가 우리에게요. 가성비가요. 최고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한다. 최고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이게 답니다. 이것만 진짜 하면 됩니다. 제가 어제 윤수하고 밥 먹으면서 얘기했어요. 아빠가 사역을 해보고 좀 섬겨보니까 제일 안타까운 게 뭔지 아냐. 실제로 삶에서 네가 안 누린다. 혼자서 힘이 없다.
혼자서 힘이 없으니까 사람 관계 속에서 거의 다 틀어져 버린다. 그러니까 일 사건만 나면 다 때려쳐. 수없이 많이 봤습니다, 제가. 그게 뭐예요? 내가 혼자서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관계 속에서 교회도 안 되고 다 안 돼요. 오늘 오후 예배 나오는데요. 다 안 돼요. 그러니까 일 사건만 나면 때려쳐. 그 전도학교 때 얘기했잖아요. 뭐 막혀버리면 에이 안 해. 또 막혀버리면 내가 끝까지 해. 내가 끝까지 하려면 다른 사람 죽여야 돼요. 그런 식입니다. 어떤 사람 안 해. 에이 나 교회 일 안 해. 이제 기도만 할래. 그게 기도입니까? 전부 이런 식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을 가지고 내가 진짜 이걸 누리면 되는 거예요. 대부분 그렇게 하는. 그럼 간단하잖아요. 일, 사건 만나면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하나님 원하는 게 뭡니까? 그렇잖아요. 그거 질문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니까. 이게 소재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요, 이제부터요, 이 출애굽기 이제 레위기 나가면서요, 세 가지를요, 이렇게 죄송한데요, 세 가지를 세팅하세요. 3세팅. 세 가지를 딱 새로 세팅하세요. 그게 뭐냐? 여러분에게 있는 건 문제 아닙니다. 전부 축복입니다. 세 가지를 세팅하라는 거예요. 개인 복음화. 내 개인이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이 예배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겠다. 그리고 내 개인 경제 모든 거 다 세팅 새로 한다. 개인 복음화. 두 번째,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을 살릴 교회가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본부화. 제가 이렇게 메시지 주는 현장에 오랜만에 갔는데 서산 관광지도를 누가 이쁘게 거기 안에 식당에 붙여놔요. 그 일부러 제가 사진 찍어놨어요. 또 그거 몇 개에서 또 붙여놓으려고요.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지역 본부화. 아, 이걸 놓고 어떻게 갱신해야 될까?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 현장 교회화.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 확실히 잡으세요. 집에서 격려하신 분들은요, 아, 우리 집에서 말씀운동 시작한다. 그리고 내 업과 모든 것이 이 지역 살리고 세계복음화 할 수 있도록 어떻게 갱신해야 돼? 이 세 가지를 여러분 딱 세팅한. 저는 이게 지금 레위기를 나가면서 하나님 계획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레위기에서 내리는 결론이 이겁니다. 지난주에도 영과 진리로 예배해라. 뭐예요? 성령으로. 기름. 그렇죠. 고운 가루. 진리. 그리스도. 여러분이 이 축복이 레위기를 통해서 회복되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새로운 응답, 축복이 시작되는 최고의 주간이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일부 예배에 참여해서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누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소재에 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한 명 한 명이 구원이 이해되고 구원받은 자의 축복이 이해되고 그 축복을 누리는 삶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참된 감사 속에서 매일매일 혼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고 예배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집중의 축복을 누리고 모든 일 모든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무시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11조와 또 선교헌금과 감사헌금과 또 성전 봉헌헌금과 많은 헌금들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 헌금을 드린 모든 성도들의 경제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인 복음과 세계복음화하고도 남는 하나님이 예비한 복음 경제, 전도 경제가 회복되는 귀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성령의 내주하심, 인도하심, 충만으로 역사하심. 오늘 일부 말씀을 현장에서 듣고 또 각자 있는 현장에서 영상으로 말씀 받고 그 현장에 복음 전할 증인으로 설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